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의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1장과 11장은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13장은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화제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10장에 이어서 13장을 통해서 10장에 보면 오므리의 왕조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 쓰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후
예후의 아들들 여호아하스와 그의 손자 요아스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우의 아들 여호아하스 11대 왕으로 또 12대 왕으로 요아스가 등장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에 따라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의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했던 잘못이 뭐냐면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그대로 놔둔 것이 잘못이었고 또 그 잘못을 통해서 그 잘못이 아들과 그 손자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후에게 4대에 걸쳐 왕위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이 성취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1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후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등장하고 또 여호아하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등장하고 또 요아스가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등장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4대에 걸쳐서 왕위가 계승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1대 왕으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12대 왕으로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2절부터 시작됩니다. 2절에 이 여호아스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북쪽 이스라엘 다스린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여호와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세운 거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똑같이 이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이 여호아하스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노하셔서 누구를 쓰십니까? 아람 왕을 쓰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다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기 하게 하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람이란 국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또 확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 늘 아람의 전쟁을 통해서 아람이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아스가 이제 자신의 힘듦을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이 아픔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들으심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그로 인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구원자를 베푸셨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고통,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그 팩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당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과 아픔, 이 아람의 압제와 그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해서 새롭게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아세라 목상,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였다.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이 전쟁, 이 아람의 손을 통해서 학대를 통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피폐해졌고 여호와스의 백성은 멸절하였다. 무엇과 같이 타작마당에 티끌과 같이 타작마당은 완전한 진멸을 의미하고 있고 그 타작마당의 뭡니까? 티끌은 아무 쓸모없이 정말 힘없게 만드셨다는 거고 또 나와 있는 군사의 초라함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북쪽 이스라엘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멸망 가운데 나아가고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왕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점점점 타락해지고 점점점 피폐해지는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정리한 이후에 8절과 9절을 통해서 여호아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10절과 13절을 통해서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12대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이 평가가 12절에 나오는데 11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 여호와서 똑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평가가 똑같습니다. 동일한 평가를 가지고 있죠.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서 그 길을 행하였고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이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말씀은 딱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여호와스의 왕에 관련된 이 기록을 보면 무슨 시대와 비슷합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와 비슷합니다. 지금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사기 시대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그들이 돌이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신 그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와 지금 북이 이스라엘의 이 시대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사사기 시대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고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사 시대나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사사 시대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에 대한 결론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자신 눈으로 보이는 왕,
이 여호와스나 요아스가 행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피폐시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스와 요아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 모습 가운데 떠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곳에 더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예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너는 너의 마음을 확실하게 하고 다윗의 길로 가면 내 왕위를 깨끗하게 더 굳건하게 세워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후나 여호와스나 요아스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고 결국 그 길로 가는 모습, 그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스나 요아스의 삶의 모습은 결국 그들의 주어진 열매의 모습,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는 결국 우리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하면 열매로 알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스와 요아스가 보여줬던 그 모습,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주어진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스와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떤 모습,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단체 AKPC 말씀 제자 미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썸머 캠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썸머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늘 180명 정도가 함께 하는데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바브웨에 선교하시는 전동찬 차형현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 후원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스스로 회복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투병진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